반갑습니다. 예, 말씀 교재로 이렇게 인덕원 모임 방문해서 교제 나누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고요. 또 주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런 예배 받으시기를 얼마나 고대하실까. 그리고 각 처소에서 지역마다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주님을 진짜로 경배하는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구원 간증도 하고 또 살아오면서 일어난 그런 일들 중에 또 몇 가지들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제 구원 간증을 말로 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짧게 시처럼 써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 내 어머니 유년 시절 세상을 떠나시고 내 아버지 청소년기 세상을 떠나셨네. 하늘 아래 외톨이 된 서글픈 인생이여, 모진 세월 헤쳐가다 울며 소리쳤네. 인생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찾을 수 없었도다.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같이 차가웠네. 마음의 문 굳게 닫고 친구도 없었도다. 사람들이 안 볼 때 눈물 많이 흘렸었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이 없다 생각했네.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고 인생의 상담자도 조언자도 없었나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르고 피곤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정처 없이 방황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어둠 속을 헤매일 때 한 줄기 광선이 나를 둘러 비추시고 짐이 무거우냐? 내가 대신 지고 가마. 얘야, 너는 날 모르지만 나는 널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의지하거라. 나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집세며 교만한 자 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내 모든 죄 회개하고 사랑의 주 영접했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살았도다. 주 안에서 찾게 된 안식과 평안이요, 주 밖에선 외톨이요 고와 같은 인생이나 주 안에선 모두가 한 가족이로다. 주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관계, 하늘까지 이어질 사랑의 관계이니 진실한 형제사랑 주 안에서 경험하며 교회에서 사랑 먹고 무럭무럭 자랐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학교로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 향해 나아가네. 인생의 조언자요 상담자를 찾았나니 불안, 근심, 모든 걱정 주께 맡겼도다. 신경쇠약 걸릴 만큼 피곤했던 인생이 진정한 평안 얻고 참 평안 선전하네. 나에게 찾아오사 눈물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내 안에 밝은 빛을 채우셨으니 심판은 지나갔고 참 희락 누리도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며 인생의 해답을 주 안에서 찾았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돌리도다. 이 내용 생각해 보시면 대충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았겠구나, 이게 감이 잡히실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제가 우선은 19살 때 그때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복음을 그때 들었는데 애석하게도 그때는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좀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고 전도 집회도 따라다니고 했는데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쳐서 오랫동안 있다가 27살 때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으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잃어버린 자인 것을 절실히 깨닫고, 처음에는 권유를 받고 이끌려서 교회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모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연천에 가게 된 그런 내용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짧은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부탁을 기억하며, 이게 제목이에요. 일찍 잠 깬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옛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우며 오랜 시간 지났으나 기억이 새롭도다. 주의 뜻을 받들고 기쁘시게 하려고 내 인생에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31살 젊은 날에 연천으로 떠날 때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간 것이죠. 모임의 장로님이 밥 사주며 격려할 때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바라오. 목자가 양을 낳는 것 아니요 양이 양을 낳는 것이니 형제는 부디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양을 칠 때 어려운 일 많이 만날진데 부탁하건대 그대는 스펀지처럼 돼서 송곳으로 찌르던 대못으로 찌르던 아무 일 없는 듯 주의 길을 가시오. 일꾼이 필요하니 깨진 쪽박 떼워 쓰소.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니 부족한 듯하여도 세우고 격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참 교회 세우시오. 교회는 주님 소유, 주가 친히 세우시니 조급한 마음일랑 부디 갖지 마시고 주를 따라 인내하며 성실히 섬기시되 사랑이 최고이니 진심으로 사랑하소. 나를 보면 실패하나 주를 보면 성공하니 모든 능력 원천이신 주만 의지하시구려. 내가 그대 위해 해줄 일 이것이니 그대를 잊지 않고 기도하리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일세. 우리 주님 많이 닮은 아름다운 모습일세. 마음에 감동받고 내 눈 이슬 고였었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일인지 몰랐고 예 하고 대답하나 건성 대답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도다. 주께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인도하사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나니 주께 받은 은혜가 태산보다 크나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니 주께 받은 그 사랑 흘러가게 하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 다 갚지 못하고 그 사랑 자식에게 흘려보내듯 믿음의 선진들의 받은 사랑들, 믿음의 후배들의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주님을 닮았던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유산 후대에 남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노본을 남기게 하소서.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복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많이 가졌겠죠. 그리고 차갑고 어둡고 두렵고 반항적이고, 혼자 사는 사람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모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구석에서 또 어두운 환경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그리고 아까 찬양 부르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준비된 당신을 위한 계획, 뭐 그런 찬송 들었습니다만,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들어간 그 회사를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예요. 거기 사람을 모집한다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서 마치 룻을 보아스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부서, 그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만나도록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다이렉트로 복음을 듣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별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세상 영광제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니까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뿐인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고린도 전서 9장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나는 직분을 맡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 그걸 이제 발견하고,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사람이었어요. 남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덜덜 떨려가지고, 그 환경이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지요. 주변인 스타일, 그냥 남이 하자 그러면 따라가고, 제가 나서서 뭘 말해본 적이 없고, 친구를 사귀어도 내가 다가가서 친구하자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가와서 친구하자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식이었죠. 모든 게 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저에게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이전에 너는 죽었다, 너 새 사람이 됐다,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같은 모임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요. 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아기 낳을 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매가 임신 한 9개월쯤 돼서 배가 부르니까 장모님 댁으로 보냈어요. 저희는 인천에 있었고 장모님은 서울에 사셨는데 약수동 거기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나 혼자 밥해 먹고 다니려면 고생 꽤나 하겠다. 그랬는데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 전국적으로 막 노사분규가 일어나가지고요. 저희 그 사업장도 뒤집혔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종업원들이 회사를 점거하고 그리고 막 무질서한 모습이 되니까 막 다 도망가죠. 사장서부터 다 이 간부들은 다 도망가고 그리고 사내 방송으로 이제 직장 폐쇄하니까 해결될 때까지 폐쇄하니까 다 집에 가서 있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가서 그 아기 낳았는데 같이 있고 그렇게 있다 올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 다음 날 서울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있었죠. 며칠 있는데 잘 지냈는데 인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가 왔나 하고 받았더니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서류를 못 들고 나왔대요. 이게 해결되면 각자 다 그 전화번호 있는데 해가지고 출근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 못 챙겨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오늘날 오늘 내일 해가지고 저기 서울 와서 있는데 인천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하면 안 되냐고. 내가 인천까지 가야 되겠냐고. 그랬더니 못한대요. 들어갈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속으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거기 못 들어가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그냥 취급을 못 받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터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이 누구를 찾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요. 자기들은 캥기는 게 많으니까 들어갔다가 매 맞을 것 같으니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갖다 주러 왔죠. 근데 저는 그들에게 죄 지은 게 예수님 안 믿으면 당신들 지옥 간다는 얘기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다른 걸로는 뭘 잘못할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흉내내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와서 막 무질서하게 됐죠. 정문 들어가는데 아무도 붙잡지도 않아요.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뭐 건들지도 않아요. 주님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누가 건들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내 회사 내가 들어가는데 네가 뭔데 막냐 그러려 그랬죠. 내 회사잖아요. 네가 회사를 사랑하냐? 나는 더 사랑하는데 그러려 그랬는데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사통과 들어갔어요. 다 둘러봤더니 눈물이 나요. 유리 다 깨놨죠. 거기 지저분하게 다 해놨죠. 피아노 끌어다가 막 불질렀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겁니다. 독재보다 더 나쁜 게 무질서예요. 무질서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나? 뭐가 들어있어요? 죄가 가득 들어있죠. 그래서 그걸 둘러보고 고생들 한다 그러고 그 서류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뭐 갖고 나가냐, 왜 하냐 아무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문 나가면서 수고들 하시오. 그러고 그냥 왔습니다. 그럼 누가 보호하셨을까요? 주님이 보호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아이를 낳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젖먹이 때 그때 연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연천에서 구원받고 한 가족이 1년 7개월 동안 인천으로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수 이북 지역에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천에서 살다 간 분이고 인천에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좀 접하고 듣다가 가신 분인데 구원 못 받고 거기 가서 사시다가 이분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구나. 그 피로 내 죄가 다 씻긴 거구나.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믿으라고 한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변화되니까 식구들을 다 데리고 7 식구였어요. 그들이 새벽에 버스를 한번 타고 나와요. 기차를 한번 타요. 의정부에서 또 전철을 타요. 그래도 인천까지 와서 다니는데 한번 오는데 4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매주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셔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 마음에 참 위로와 감동이 됐죠. 근데 이제 모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인천으로 이사 오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결정 난 게 뭐냐면, 이사 오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기 그냥 있고 여기서 한두 가정 들어가서 모임을 이루는 게 그게 훨씬 낫고 그게 주님 뜻이다. 이렇게들 분별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가정 중에 누가 그 자원하는 가정 거기 들어가기로. 근데 날짜 지났는데 아무도 손드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실망이 됐나 봐요, 마음에. 그래서 교회 청소하고 있는데 그 형제님이 지나가면서 혼잣말을 하신 거예요. 독백인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말로만 하고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근데 저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저 형제님이 저렇게 생각한다는 이게 아니지. 왜냐면 저도 주님 사랑했거든요. 다 싸잡아가지고 주님 안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어깨를 툭툭 치고, 형제님 좀 기다려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데, 저는 나이가 어리잖아요. 31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이사 가서 전도한다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40대 가정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주님 왜 그러십니까? 저 형제 잘못하면 실족하게 생겼어요.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한 주 더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에서 장로일 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생긴 거죠. 가긴 가야 되는데 자원하는 사람 없고 등 떠밀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남을 자꾸 들어가라고 기도를 하냐? 너는 그럼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갈 수 있죠. 회사 그만두고 사표 내고 이사 가서 두 가정이 떡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지요. 저야 갈 수 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 또 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매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주님이 나를 자꾸 연천으로 마음을 그쪽 쓰이게 만들고, 그리고 회사 다니기도 싫고 다닐 맛도 안 나고 주님 오실 때 다 돼간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여기 이루고 있을 그게 마음이 용납이 안 되니까 난 연천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나 가면 당신 따라갈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주님께 물어보고 그게 확실하면 정해요. 난 무조건 따를 테니까. 안 가면 나야 더 좋지만 가도 나는 따라가요. 난 100% 당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일날 가가지고요, 장로 형제님들을 찾아갔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내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근데 저도 이사야 따라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연천 가면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자격을 문의하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때 이미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걱정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연천 가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면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럴 용의가 있어요? 네,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사표 내고 그리고 그 이사 가서
둘이 떡을 떼고 섬기죠. 그리고 인천에서 본 대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왔어요. 뭐 허락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집에 왔는데 완전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형제 잘 생각했어. 뭐 주님 엄청 축복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격을 물어본다고 제 생각에는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이 기쁘시니까 전화를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안 된다. 한번 말했으면 이게 끝이지.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번 말했는데 그걸 번복하나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요가 아니죠. 예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사표 냈습니다. 일자를 정해줬죠. 내가 나갈 거니까 얼마까지만 일하고 나갈 거니까 내 일을 사람을 하나 붙여가지고 배우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그건 당신들 몫이고 나는 그날 이날까지만 일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내가 아는 사람 한 2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출판사 가가지고 또 소책자 200권 사고 전도지 200장 갖다가 거기다 인천교회 도장 다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걸 다 나눠줄 수 없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막 한 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한 사람씩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같이 있으면 나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권면할 사람도 없어지고 나 연천으로 가는데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당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나중에 왜 예수 안 믿었냐고 할 때 발뺌하기 없기다. 내가 진짜로 말했다. 그래서 그걸 한 200명에게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핏값 제하고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감사하게 갔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이해를 못해요. 그 시골에서 다 나오는 판에 그 전방 거기 휴전선 근처인데 거기로 애기는 젖먹인데 그걸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그거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아무것도 이제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주님이 계시는데 뭔 걱정이야? 아이 교육? 주님이 책임지시지. 내 인생만 하나님께 맡긴 건가? 내 아이도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맡겼지?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주님이 잘 길러주셔. 그리고 갔습니다. 이유식하고 젖 먹던 애가요.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야, 이제 아빠 돈도 안 벌고 여기 전도하러 여기 왔는데 이제 이게 수입도 없어. 그러니까 우유 먹는 것도 부담이 돼. 밥 먹으면 어떨까? 어쨌든 저 떼고 저희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신기해요. 그 아이가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네, 살아 계셔요. 네. 합당하게 인도하십니다. 공부 어떻게 가르치나 그랬는데 그 신경 쓸 게 없었어요. 매일 성경 얘기만 해줬어요. 잠들기 전에 걔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 800회를 배고 잤습니다. 딸인데 아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냥 그래가지고요. 그 잠잘 때 자장가가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잠을 자요. 고생 많이 했어요. 잠을 안 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재미없게 낮은 톤으로 그냥 잠자야 되니까 그래 저도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할 것도 없지요.
뛰어놀고 하고 피아노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반주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 아이가 어디 갔는지 알아요? 학교? 대원외고 갔어요. 참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아이가 이제 25세 19살 때 뇌종양 와가지고 6년 동안 되게 고생하다가 25살 때 주님께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 아이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25년간 함께 살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전도하는데 따라가 보고 신방하는데 따라가 보고 그러더니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줄게. 그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래 너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줬으면 좋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니 홀 20평에다가 뭐 방 조그맣게 얻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옹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예배당 지어줄게 3층짜리 그러는 거예요. 꼬마가. 그래서 그래 우리 딸이 빨리 커가지고 교회도 지어줬으면 좋겠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돈도 벌고 아빠 차도 사주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러지. 공부 안 하고 놀면은 그것도 못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책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뭐 공부해라 마라 그런 걸 안 했어요. 자기가 책 읽고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울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주님께 매달릴 게 많고 고생하는 게 많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산소 같은 애를 하나 주셔가지고 그 다 씨름을 잇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 자꾸 의정부에 생기는 거예요. 연천에는 거기 사람 별로 구원 안 받고 의정부에서 구원받고 자꾸 사람들이 연천으로 왔어요. 1시간 정도 와야 돼요. 기차 타고 한 40km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근데 의정부에서 전도할 때 미안하니까 교회 오라 소리는 못했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자기들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정이 의정부에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에서 한 12년 정도 있다가 의정부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그곳은 아무래도 도시니까 또 전도해달라고 하는 그 연락도 많이 오고 또 사람도 더 많고 또 성도들이 거기 사니까 아무래도 복음 전하기가 더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식구들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뭐 간증하다 보면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 아프고 투병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한 2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죽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나니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병으로 이별과 슬픔과 눈물을 남기네. 늙은이도 가고 젊은이도 가나니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며 젊은이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고 자식을 앞세운 자 더더욱 안타깝네. 주님이 씻기시네. 성도의 눈물 오열하는 그 슬픔 위로해 주시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소망 주님을 만나는 날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정복한 승리의 주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한 인생. 사망이 저를 주장하지 못하네. 살아도 주의 몸, 죽어도 주의 몸. 먼저 가도 은혜요, 나중 가도 은혜이니 땅에서도 주님뿐, 하늘에서도 주님뿐. 주님을 사랑함이 성도의 본분이요, 땅에서도 주님 사랑, 하늘에서도 주님 사랑.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겠네. 먼저 간 자 못 가지 사랑하겠네. 아빠 울지마, 엄마 미안해. 무남동료 외딸로 정성 다해 기른 여식. 19 꽃다울 때 중병에 걸렸도다. 소아암, 뇌종양, 희귀난치병이었네. 수술하기 전날 밤 병실에 들어가 위로할 말 생각 안 나 심히 곤란할 때 아이가 내 손 잡고 눈을 보며 하는 말. 아빠 울지마, 나 때문에 울지마. 나는 아빠 눈에 눈물 나는 게 제일 싫어. 아빠 나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백성 되었잖아. 제 어미 손을 잡고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평생에 엄마에게 좋은 딸이고 싶었는데 에구, 이젠 엄마를 실컷 고생시키게 생겼네. 그렇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 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잖아. 걱정할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잖아.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울었다네. 부모를 위로하려는 속이 꽉 찬 아이. 제 속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았도다. 부활의 예수 생명, 위대한 능력일세. 아이 속에 믿음 보고 큰 위로 받았도다. 어린 내가 어른보다 낫구나. 나는 겁쟁인데 넌 참 용감하구나. 6년간의 투병 생활 꿋꿋하고 의연했네. 수년간의 고난 속에 원망, 불평 못 보았고 몸의 부활 믿으며 부모 위로 힘썼으니 넌 참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도다. 25 젊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너는 영원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겠구나. 25년간 우리는 천사와 살았구나. 하나님이 맡기셨던 아름다운 선물, 너와 함께했던 나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미소 짓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겠구나.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믿음으로 주의 영광 어두운 곳에 드러내며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주님만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하겠구나. 얘가 2005년도에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수술을 하고 2011년도에 소천했는데, 근데 주일학교 참석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그러고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걔가 아플 때 그때 연천에서부터 그 꼬마 때부터 피아노 같이 배우던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졌어요. 그 집이 서울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제 못 만나고 끊어졌죠. 근데 그 집이 서울 살다가 의정부에 살았나 봐요.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걔가 병문안 왔어요. 찾아왔어요.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찾아왔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피아노를 계속 전공한 아이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를 찾아왔는데 그때 우린 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 찾아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아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죠. 영접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떠나기 전에 자기가 하던 일들, 교회에서 하던 일들을 자기 친구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애 친구를 또 딸처럼 여기고 또 이뻐하고 잘 또 돌봐주고 그렇게 했고요. 이제 시집 가서 아기를 둘을 낳습니다. 때 되면 맨날 찾아오죠. 딸처럼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구원받으면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변화되면은 그 주변 사람이 알아보지요.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따라왔어요. 근데 어머니도 구원받기 힘든 그런 분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 절에 맡겨져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연천에 있을 때는 그 집은 사업하고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지금 전할 때가 아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었죠. 알기는 했었는데. 근데 자기 딸이 변화된 것을 보고요. 이분이 모임에 왔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주님 영접했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처음 와서 주님 믿었는데 한 10년 믿은 자매처럼 그래요. 우리 자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왜냐면 그 옛날부터 거기 좀 알았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의정부 와서 그렇게 됐는데 구원받아서 열심히 섬기니까. 그래서 거기 그 절에서 같이 자랐던 부모가 없죠. 자기 동생, 거기서 만난 동생 데리고 와가지고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모임생활 잘해요. 자기 남편도 교회 데리고 오고 같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믿은 사람들만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자매의 여동생 구원받아가지고 거기도 이제 결혼시켰는데 그러고요. 아버지만 남았는데 아버지도 교회는 나오셔요. 아직 매듭을 못 짓고 그냥 교회는 나오시는데 조만간 주님이 믿도록 하시겠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는지 거기 같이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래가지고요. 또 한 부부가 또 교회를 와요. 오고 시간 나면 와서 또 개인 교제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라도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복음 전할 수 있게 되고 구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주님께 갔는데 그게 무조건 뜻없이 간 게 아니고 슬퍼할 일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걸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또 구원받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마음만 받았죠, 제가. 그때 고맙다. 참, 이 딸내미가 이 예배당 지어준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훌륭할 일이에요. 그런데 7년 전에 제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천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딸을 주님께 보낸 형편에 앞으로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거꾸로 살자. 반대로 살자. 다들 노후를 위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예배당 한번 짓고 가자. 믿음의 후배들에게 맨날 새 살고 영세하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발판 터전이 되도록 해보자. 그래서 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고 지었다 부쉈다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러다가 실행에 옮겼어요. 아니 모임에 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서 마리아가 주님께 자기 전 재산을 드려서 그 마리아가 그때 주님께 드리고 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겠냐.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 시대에 우리도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한 말을 듣고 우리는 준비됐으니까 한 가정만 따라 나서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한 가정이 형제님 집 팔고 합류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됐다. 이제 두 가정이면 하지. 그걸 못해. 그리고 이제 월세 보증금 2천만 원밖에 없어요. 교회 재정이 그때. 근데 어쨌든 간에 땅 사서 예배당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죠. 인덕원처럼 식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또 이게 소규모 교회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고 기도를 했고 주임이 시작을 했고 결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곳이구나.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드릴 때 그 형제님들이 하시는 그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고 감동이 됐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다. 이 인덕원 모임을 안양에서 주님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인덕원 교회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 예. 얘기 한참 하면 저는 좋은데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니까 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